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이 가인, 작은 아들이 그 자꾸만 잊어버려. 아벨. 그 아벨이 큰 형한테 죽죠. 죽은 다음에 그 세 번째 아기를 하나님이 줘요. 그 셋.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셋과 그다음에 에노스. 또 에노스 밑에 이제 쭉 그때는 저 평균 수명이 보통 900년, 뭐 950년, 일찍 죽으면 800년 넘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생산을 하면서 이제 사니까 아기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셋을 낳고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또 그 밑에 그 노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그다음에 에녹의 후손에 이제 노아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대입니다. 이 계대가 이 사람의 딸들과 자꾸 서로 좋아하는 대로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그 영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하는데 그 육신의 여자들하고 자꾸 결혼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으로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서로 대적이 되는 거지 합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육으로 나가면은 멸망당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죄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신다고 그랬어요. 간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못 나갔는데 애당초부터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못 나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믿음을 줘서 예수에 의해서 피값으로 죄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예수의 피로 피공로에 의지해서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내 영이 사람하고는 같이 안 있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죄입니다. 육신은 멸망해요. 영과 육은 같이 못 가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꾸 이렇게 결혼을 하고 육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을 해요.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나가면은 안 돼요. 육신은 부정하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완전할 수가 없고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 칭함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전의 시간에도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영으로 가냐?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은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 네피림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여기 그 각주에 보면은 장부라고 해서 장부. 키가 얼마나 크냐면은 네피림의 후손 중에 이제 아낙자손인데 아낙자손이 키가 보통 한 3.5m 정도 돼요. 3.5m. 2m, 골리앗이 9척이에요. 상구 27. 약 한 3m 되는데 아낙자손은 3.5m 그 정도 되고 네피림은 그보다는 더 컸어요. 한 5m 정도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들하고 결혼해서 용사를 많이 생산했어요. 그런 얘기인데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근데 그 네피림은 결국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후손들이 일부 남았는데 그것이 아낙자손이 돼서 키가 한 3m 정도 좀 줄어들었어요. 키가 정도 되는 그런 저기가 됐고, 제가 더욱더 관영해지는 거예요. 5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밤낮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모든 이 동물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하니까 죄 속에 다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아까 로마서 8장에 읽었잖아요. 육신으로 나가면 멸망이라고요. 무조건.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도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노아는 다 쓸어버리기로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읽어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그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이름이 셈. 셈은 이 동양인을 뜻합니다. 황인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함은 흑인, 니그로, 아프리카의 그 흑인을 뜻하고, 네, 야벳은 백인, 유럽에 있는 백인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그러니까 황인종, 흑인종, 그 다음에 백인종, 그 아들이 거기서 갈라져요. 근데 그때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을 해요. 결국 노아 때 홍수로 다 멸하려고. 마태 24장 37절로 39절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이제 육신 중심,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혼외의 그 남녀간의 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결국 후회하시고 결국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한테 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9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거기까지. 방주를 지내는 거예요. 방주를 지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자부들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전부 다 거기다 방주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물로 멸절시킨 다음에 그 종만 사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는 그 기록지가 300규빗, 300규빗이면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럼 이 미터로 계산하면 135m. 이 방주의 길이가 135m예요. 135m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이 폭이 50규빗,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근데 3층이니까 층당 한 4m 좀 더 높아요. 우리 아파트가 보통 몇 메타의 높이가? 이육재 집사님 2.5? 근데 요거는
13.53 나누면 얼마야? 3, 4, 12. 4m, 3, 55. 4.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천장이 높은 층이 한 3개층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기럭지는 135m면 축구장이 한쪽이 기럭지가 얼마인가 그거? 135m 되나 그거? 아무도 몰라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폭이 22m.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각종 그 동물들이 쌍이 거기 그 속에 그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결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방주를 노아가 한 70년인가 80년 동안 지어요. 산에다가. 사람들이 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어요. 그렇게 짓고서 이제 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홍수 나기 7일 전에 이 방주로 다 들어가라고 그래요. 7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그때 궁창 위에 비가 내렸어요. 궁창 위에 물이. 그러니까 창세기 때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있고 윗물,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 아래 물은 바다고 궁창 위에 물은 하늘에 있는 물이에요. 그때 그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까지 전부 다 물에 잠긴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겨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보통 40일 비가 내려서 온 지구가 덮을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는데 그때 궁창 위에 물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서 그냥 거의 뭐 양동이로 붓듯이 물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서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일을 이 땅이 물에 다 잠겨요. 그래서 완전히 다 이 모든 기식 있는 생물은 다 죽어요. 그때 다 죽고 다 멸절했다. 21절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예, 150일 동안 물이 완전히 땅을 덮었어요. 그래서 모든 숨쉬는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거는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과 거기 있는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고서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서서히 줄기 시작해요. 줄기 시작하고
그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거기에 정착이 돼요. 8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1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물이 창일하게 넘쳐 15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지면에다가 바람을 불기 시작해서 이제 물이 이제 증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일곱째 달이 됐을 때 그 방주는 아라랏산의 산 꼭대기에 거기에 정박이 됐어요. 그 물은 계속 줄어드니까 그 방주는 그 아라랏 산 꼭대기에 그냥 그대로 그냥 있겠죠. 꼭대기에 있고 그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하루 달에 산들의 봉우리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5,100km 5,100m죠? 예. 5,100m예요. 히말라야 산이 그게 7,000인가 그렇지. 아라랏산이 5,100이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아라랏산은 그 화산입니다. 화산이라 아라랏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화산재로 만들어진 화산의 그 암석으로 된 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아라랏산 봉우리에서 300마일, 300마일이면 368, 460km까지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봉우리에서 저 부산 갈 만큼 그런 거리까지는 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 산 꼭대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걸터서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5,100m 꼭대기에. 5,100m면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백두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700m죠? 예? 2,770m? 74. 예. 어떻게 그런 건 다 암기합니다. 예. 이게 백두산의 거의 2배 높이에요. 그게 터키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최근에 그 방주를 찾았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눈 덮인 눈 속에 그걸 누가 파가지고서 내려가니까 방주가 나왔어요. 방주가. 처음엔 방주도 모르고 웬 나무 배가 그 산 꼭대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산 꼭대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 배가 여기 와 있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완전히 눈 덮인 산이고 거기 그만한 그 목재를 가지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땅을 일부러 얼음이 얼린 땅을 일부러 파서 거기다 묻혀놨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만든 나무를 잘라다가 연구소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노아 홍수 때 그 연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잣나무 그렇게 돼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 그 노아의 방주 그 찾으면은요, 여러분들 당장 보시면 알아요. 아라랏산에서 그게 나온 게 다 나와요. 저는 그 동양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그 산꼭대기에 거기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300마일, 그러니까 약 한 480km 그 기간에는 나무 하나 없는 산이에요. 거기는 화산이에요. 그리고 꼭대기는 다 눈이 덮여서 완전히 얼었어요. 거기에다가 누가 일부러 구덩이를 그 큰 배가 들어갈 만큼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그 심어놓고 그걸 눈으로 덮어서 얼컥했느냐고. 그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여기 지금 본문에 창세기 8장 4절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8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예, 이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이건 이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물이 쭉 다 내려가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요. 나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거기 8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예.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22절은 이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이 창세기 8장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아담 때부터 범죄를 하고 노아의 아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낳고 아벨의 그 대로 셋을 낳고 셋가 에노스, 에녹, 그다음에 노아 이 계대로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계대가 그 계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아브라함까지 내려가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쭉 내려가는데 믿음의 계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고 죄 속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 물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그렇게 멸절을 하지 않겠다. 물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불로 해요. 이제 불의 심판이 와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물 심판은 안 해요. 그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우린 갖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물심판을 받든지 불심판을 받든지 결국 세상은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의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나가면 멸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